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14절 15절 함께 갑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응답, 즉 너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냐. 그때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 그래서 예전 이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개역 한글이라는 이 버전, 이전 버전에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그 지혜와 듣는 마음이 그 히브리어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좀 더 직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지혜, 이 듣는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 물론 이 구약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사건의 상징성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소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고 분별할 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 성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확실하게 들려졌고 또한 그것이 믿어졌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의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를 죽여 마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순종하는 계기였죠. 자기를 죽이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기적과 같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 당시 무슨 예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기록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백세에 낳은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죽이고 드리는 것보다 백세에 얻은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생 전체의 최대의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하였던 이삭의 평생의 삶이 부활의 삶, 그 영광의 삶,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보는 삶이 되게 하셨죠.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음성, 그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전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먼저 해결되는 순간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문화적 사명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방법으로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중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어떻게 나가 승리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터를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과정이나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한 명도,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예 구분되어져서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영역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식별하고 분별하고 따를 줄 아는 자들이 되었고, 세상의 한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세상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등장했냐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고 그들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도 17세의 꿈을 꾸고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셉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근데 그 방식대로 훈련을 받을 때 구덩이에 던져지든 종살이를 가든 그 종살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던져지든 감옥에서 그 시간을 보내든, 요셉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요셉을 붙들고 있었다 하죠. 그게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준으로서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방식 그 훈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세우실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훈련받거나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히 세워지고 또한 감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바벨론에서 뭔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자랐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상의 제물로 내가 더럽혀질 수 없다고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또한 어떤 공격이 와도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자기를 무너뜨리는 세력 앞에 떳떳하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창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것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과 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서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 사람들도 다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기록에서도 그 누가 세상 방식대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워졌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자가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어제까지 포로로 된 자가 하루 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4번이 바뀌고 왕조가 3번이 바뀌는 중에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포로된 땅에서 최고의 높은 정치적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다스렸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준비됨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 기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 배우고 그 가운데 경험을 쌓고 그 가운데 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담아낼 줄 안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 학문, 총명,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지식과 지혜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해몽의 능력을 주셨더라. 너무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성경 구약 인물들을 쫙 살펴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그것을 두드러지게 역사하시기 위해 주변 재반 상황을 다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그거 하나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섰을 때도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그 모든 걸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섬기며 나가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낸들 믿음 잃어버릴 기회만 잔뜩 하지,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길러지는 방법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세상도 새로운 리더를 선호합니다. 아무도 그 갈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세상에 주어진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세상이 그것을 희망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세상 인생의 그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인 줄 알아. 굳이 세상 나가 승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 뭔가 영향력을 가지려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한 거, 그분을 노래한 것인데 성령께서 예수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지금 세상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세상은 자기네들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셨던 기록들,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뭔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뭔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냐 착각하면서 또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까 봐 신앙생활하는 이 수준으로는 평생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항상 가능하고 항상 확실하며 항상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멀리 소원하게 그냥 멀리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들리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미루어두고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내가 뭔가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좀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영향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을 언젠가는이라고 미루어둡니다. 언젠가는. 지금쯤 내게 최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님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그 음성 듣고자 하며 그 앞에 머물고자 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이제 당장 수련회 가자는데 그것조차도 간다 안 간다, 그것이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과연 힘들까요? 회사 상황에 여러분이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일했다면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휴가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결단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채 세상 나가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해본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채 사라졌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가중에 나중에는 어떻게 쓰일까요?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 허비된 걸까요? 낭비된 걸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자 차라리 이번 기회를 수련을 기점으로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고 미뤄둘 게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든지, 그래서 저부터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긴장감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달려나가 삶을 포기하고 직장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붙들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이겠죠. 마땅한 중보 기도이겠죠. 마땅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잘 살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을 잘 살아내는 영향력과 가치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단 내가 영향력이 가치가 없고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언제 죽어도 천국이며 지금 그 순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삶의 승리가 무조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유리방랑하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세상에서의 그 영향력과 가치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인생길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하지만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무너짐이 심할 거다. 무너짐이 심할 거다. 하나님 그분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들리지 않고 식별이 되지 않고 사모함이 없고 또한 그것을 따라 내 목숨, 내 삶을 걸어 인도되어지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이 없다면 과연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방황했던 인생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의 소중함을 알아 그것이면 충분하여 그 음성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그 음성 따라 걸어가지는 인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라 세상에서 다른 어떤 능력과 권세로 직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돼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나는 벌써 심판당에 마땅했구나, 지옥 가는 인생이었구나, 거기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갈급해하며 예배하는 그 자체가 전부인 인생은 언제 죽어도 천국의 삶을 살고 남겨진 삶도 예수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를 맛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이 절대적인데 언젠가는 들리겠지 하고 내버려 두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무너질 것을 쌓아 올리는 모래 위의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들리는 채로 할 수 있다는 그 직업,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매진해서 걸어올 게 아닌데 그때 그 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며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음성이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실한 건 늘 확실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미루어두고 불확실한 것만 붙들고 삽니다.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누굴 만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생활 끝나고 나면 연금은 어떻게 하나?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하나? 아니 오늘이라도 죽을지 모르는데 연금 준비해서 뭐 하려고요?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내 일정한 수입이 그 법에 따라 가는 거야. 그는 나의 고난 받기니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미래를 염려해서 은퇴하고 나면 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비트코인 이런 데 때려 집어넣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상화폐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지금 하나의 코인이 1억에 육박하는데 그거 25달러에 사라 그래도 자기는 안 산대요. 당장 25달러에 팔아서 9,800 얼마, 9,900 얼마를 벌 수 있는데도 안 산대요. 왜냐하면 건강한 투자가 아니니까. 주머니 안에 500원짜리 하나 넣어놓으면 그게 10,000원이 되고 1,000,000원이 되고 1,000,000원이 된대요. 왜? 먼저 돈 넣은 사람이 나중에 돈 많이 넣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돈을 가져간대요. 돈 넣고 돈 먹는데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어리석게 그런 돈을 하나님이 벌게 하실까요? 번들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면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모르는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어디 쓰려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잘 벌고 못 벌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그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 20년 뒤의 양식, 30년 뒤의 양식, 그거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일해야 연금이라도 타고 이거라도 일해야 적금이라도 붙고 이거라도 일해야 내가 먹고 살지 않나,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 지금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며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 열정, 돈을 못 벌어도 세상의 삶이 승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그것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생각하실까. 금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은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필요하면 사람들 위에 세워주시기까지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에 놀아나서 그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에 따라 일단 세상부터 잘 살아보고 일단 세상에서 물질 좀 가져보고
영향력 가치를 가져보고 그것으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은 지금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그릇 안에 더하여 주신다 하시는데, 그 더하여 주실 것을, 즉 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우선순위로 바꿔놓고 돈부터 주시면, 영향력부터 주시면, 내 직업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겠다고 평생 속는 겁니다. 평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더하여 주겠다. 근데 더하여 주겠다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만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인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 매일매일을 주님이 내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준비될 것은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야 될 것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갖추어질 것은 갖추어지게 하셔서 반드시 숨겨놓았다가 드러나게 하시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등불을 펴서 등경 위에 두지 테이블 밑에 감추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에 붙들려 가지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릴 줄 알고, 그러나 뭐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한 분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쓰임받지 않을래야 아닐 수가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쓰임받는다 해서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감당되고도 남는 은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더 깊어져 가는 주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했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허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제까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도마가, 저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이 뭔가 잘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랑할 거 없는 인생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순간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냐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세상이 어떠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이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세요. 세상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길이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 사망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잘 살아본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본들, 그들이 가진 그것들은 그들이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작년 예배 드리면서 설교에 없던 내용인데 저도 모르게 툭 하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의외로 다들 조용히 잘 계셔서 뭐 그냥 잘 지나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예배 마치고 좀 웅성웅성했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은퇴 이후에 연금 뭐 적금 부어놓은 거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남은 돈은 저를 주시든지 교회로 주셔가지고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다들 조용히 계시더라고. 아니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한 90 정도는 살겠죠. 모아놨다가 70세 가시면 20년 치고는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다도 자기가 남겨놓은 돈이라도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왜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이 물질을 쌓아두었다가 그 물질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쌓아놓은 물질을 의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써라 하신대. 너무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야. 잠언 몇 장인지 안 가르쳐줄 거야. 죄인이 쌓아놓은 물질을 의인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안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 뭐가 모자라겠어요? 내 돈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내 인생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란 존재 없어도 되는데 나란 존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네 주머니 안에 뭐가 있고 없고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보게 하시는, 너 나만 바라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부심이죠. 포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 나에게 너 믿고 가보겠냐, 사람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나 너도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나도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수백억이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항상 네가 나 한 사람, 나 하나면 충분하다, 나도 나 믿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거 음성이 들릴 때 막 확신에 차서 정말 지나치게 일을 벌리지 않을까 두려워야 될 만큼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인생길 뭐 까짓 건 뭐 있습니까? 내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하는 건데, 뭐 잘못된 길, 실수, 실패, 배우지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배우지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그 가운데 점검되어 나오게 하시듯, 훈련되어 나오게 하시듯 빚어내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걸어가 보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뒤로 쳐지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믿고 내가 내 영달과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뭔가 시도하겠다는 일을 하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기필코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니까, 꿈이 없는 게 문제고 도전하지 못한 게 문제고 시도하지 못한 게 인생의 아픔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 그 어디도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지킬 만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오늘 밤에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다 내려놓고 가요.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부럽습니다. 이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아니, 내가 말을 하려니까 너무 이게 내가 못할 말이 아닌데 이게 좀 하기가 미안해서. 어쨌든 40대. 50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때 세상 삶,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의 목표를 두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그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면요,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지 쓰임받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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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를 따를 자가 없고 함부로 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아는 기회로 천국을 달려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면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더 행복해야겠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것, 잘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전력 질주하느라 확실한 것, 주어진 것, 약속된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이제 몇 번의 아멘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사역자 너는 뭐하노? 아니 아멘이라도 해야지. 무슨 짓이고. 다시, 세상에서의 삶이 잘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아멘. 하나님 그분을 음성을 식별할 줄 안다면, 그것이 오늘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사라질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이 마지막이 된다 해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것이 천국 가서도 이제는 세상에서 이거 부분적이고 가려졌던 관계가 아닌 확실하게 완전하게 가려진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져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마음껏 듣고 마음껏 화답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련회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수련회 그 3박 4일, 그게 참석이 어려운 일자리라면 그만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지 않은데 3박 4일 그것을 회사 가서 말도 못하고 연차도 안 된다 하고 그 3박 4일 여유를 낼 수 없는 직장이라면 때려쳐야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직장이 잘못됐든지 내가 지난날의 직장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과 가치가 없이 지나와서 그 3박 4일 시간 한번 빼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생 난리를 치고 3박 4일 수련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안 오셨던 거야. 기다려주느라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거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필이면 수련회 3박 4일 하는 동안 예수님이 짜잔하고 내가 버리면 뭐 어떡할 건데? 아유 주님, 내가 어제까지 지난 주일까지 예배 잘 갔는데 수련회 그거 빠졌다고 이때 오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5명의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5명을 비교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들 둘 다 예수님을 다 기다렸대요. 근데 하나는 기다리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 하나는 기다리는 그 일이 언제든지 시장 가면 기름 살 수 있겠지, 그게 전부를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름은 다 돼간다는데 신랑은 올 것 같고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 쓸 거 모자라도 해서 잠시 잠깐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때 와가지고 딱 들어가 문을 딱 닫아 잠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방금 전까지 주님 기다렸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문 열라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물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가 수련회 기간에 재림한다 또 가가지고 또 누구한테 이단으로 만들지 말고,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면 그거 놓칠까 봐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거 놓칠까 봐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3박 4일 안 된다면 이참에 직장 때려치우고 수련회 이후에 영적인 생활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열 하나님을 좀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나 목회자로 살 사명이 아니라면 최소한 영적인 사역들, 예를 들어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직장과 일터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를 벌고 어떻게 벌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맡겨놓고, 하나님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되게 해달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냐고. 1년의 과정을 통해, 훈련 과정을 통해, 정리 과정을 통해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죠. 그게 영광이죠. 저는 교회 사역이 없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달에 최소한 그때 당시 400에서 5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었는데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놨는데 그것이 딱 2번, 약 한 10개월, 11개월 2번 있었는데 그 2번의 첫 번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때 알게 하셨고, 2번째 사역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너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너는 누구냐? 너 뭐 해야 되냐? 정해진 어떤 교회 안에서, 사역자 안에서 역할과 포지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왜? 그것은 어떤 일자리가 있든 없든 내 삶의 역할이 있든 없든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것이면 전부라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 기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영환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또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청년회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듣지 못해 인생 방황하지 마시고 그거 듣는 일에 전력 질주하고 목숨을 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그 기간, 하나님 음성을 인내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식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음성이 담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 들어서신다 할 때는 숨겨진 시간에 비해 드러나 쓰임받는 시간이 몇백 배는 더 클 겁니다. 헛된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빛과 소금 역할 하나 못하나, 이런 갈등 속에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음성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 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내가 10번 이상 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도 의지가나다. 어떻게 총무 집사님만 아멘을 하고 있어. 저다 마이크를 줘라. 다시 찬양팀도 나오지, 이제 눈치를 챘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목표가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거기에 목숨을 다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시면 감당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니까
세상에서 그런 살아낼 방법,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 삶에 목숨을 걸면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 길을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사라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